고요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정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으나 성경 속에서는 가장 조용한 인물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자, 유로운 사람, 성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여정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분들께서 가끔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왜 성요셉을 기리는 축일은 한 해에 2번이나 있을까요? 하나는 3월 19일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예수님의 양아버지이신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이는 10세기경부터 이어져 온 아주 유서 깊은 축일로 성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본 가장으로서의 요셉 성인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축일이 있습니다. 바로 5월 1일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날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노동절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955년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노동의 가치가 경시되고 이념적 갈등의 도구가 되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동의 참된 존엄성과 신성함을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평생을 몫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땀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요셉 성인을 노동자의 수호자로 선포하시고 5월 1일을 그분의 기념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성실한 노동과 땀으로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했던 요셉 성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축일은 각각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요셉과 노동의 수호자로서의 요셉을 기리며 그분의 삶이 지닌 다채로운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의롭고 겸손했던 한 남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자렛의 목수 요셉은 다윗의 가문 출신으로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거해 같은 효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함께 살기도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는 공개적으로 파혼하고 마리아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의 사려 깊은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가 번민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이나 자신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위해 모든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힘겨운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인구 조사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그들이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관마다 방이 가득 찼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당장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불안했을까요?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발길을 옮기다 마침내 한 친절한 여관 주인의 배려로 짐승들이 머무는 허름한 마구간 한쪽을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는 비록 왕궁의 화려한 요람은 마련해주지 못했지만 자신의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위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후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경이로운 일도 있었지만 곧이어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유대 땅의 헤로데 임금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임금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것이라 여겨 베들레헴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천사는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경고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다시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한밤중에 즉시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머나먼 이집트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낯선 땅, 불확실한 미래. 그들의 여정은 오늘날 전쟁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는 수많은 난민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오직 성가정을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몇 년 후 헤로데 임금이 죽자 천사는 다시 꿈에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그는 다시 평범한 몫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하시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흘 동안 애타게 아들을 찾아 헤매던 요셉과 마리아는 마침내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웠느냐? 너를 찾느라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순간 요셉은 비로소 자신이 기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심오한 신비를 가슴에 묻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자렛으로 돌아와 이전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후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셉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이나 순환의 현장에서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침묵 때문에 요셉은 임종을 잘 맞으려는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아내인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그분들의 위로와 기도 속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생을 하느님께 순명하며 성가정을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대한 가장 큰 상급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몫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음서의 원문인 그리스어
테크토는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넘어 석공이나 건축가 등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장인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성실한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백합꽃이 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성 요셉의 성화나 성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순결함과 하느님의 선택을 기억하도록 돕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배필을 정할 때 여러 후보자들이 자신의 지팡이를 성전에 바쳤는데 오직 요셉의 마른 지팡이에서만 아름다운 백합이 피어나 그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임을 증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 요셉은 1726년 베네딕토 13세 교황에 의해 모든 성인의 호칭 기도에 그 이름이 포함되었고 1889년 레오 13세 교황은 그를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하며 모든 신자들이 그에게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해칙 구세주의 수호자를 통해 인류 구원 계획 안에서 요셉 성인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심도 있게 조명하셨습니다. 성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거나 화려한 설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삶은 요란한 말이 아닌 묵묵한 순종과 성실한 행동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위로운 사람 성 요셉의 삶을 통해 지친 일상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 지으신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노동하는 모든 이들과 성가정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영광스러운 성 요셉이시여,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이의 모범이시며 수호자시니 저의 많은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은총을 얻어 주소서. 양심적으로 일하며 소명에 충실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게 하소서. 질서와 평화와 절제 안에서 인내하며 일하고 어려움과 궁핍에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오, 성 요셉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